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서너 장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의 어떤 영적 깊이를 좀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개요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순서는. 근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묶어놓은 것은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라는 이 회복과 개혁의 어떤 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다면 시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는요 70년 포로가 끝나고 갓 귀환한 1차 귀환자들, 또 2차 귀환의 에스라를 포함해서 2차 귀환하여 성전 지대가 놓여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나온 것이 에스라 성경이고요. 근데 에스더 성경은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 것이 에스더라면 그 모든 시절이 지나고 약 한 8, 9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3차 귀환자 중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귀환해서 왔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이었죠. 성전은 재건이 되었는데 성문과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 계속해서 이제 외세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방비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개혁과 회복의 미션, 마지막 미션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성경의 전체적인 큰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개혁과 에스라 성경을 봤을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개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개혁과 회복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적 생각과 조금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을 이어서 느헤미야 성경을 보실 때에도 진정한 내 삶의 회복과 개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복의 길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고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탄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자신의 소명과 사명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되는 시간들이 이제 1장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뛰어난 리더십 가운데 또 뛰어난 그의 신앙 인격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함께 적용해 볼 부분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1장 5절을 보실까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장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크고 두려우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처절하게 넘어져 있을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 걱정이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진실됨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였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개혁을 하고 어떤 회복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어지고 성벽이 수리가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에스라 성경처럼 가시적인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너졌던 예배와 그 다음에 회개의 그 모든 제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는 것.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벽을 높게 쌓아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강한 성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에스라 6장에서 끝나요. 그런데 7, 8, 9, 10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느헤미야 성경도요, 6장에 와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눈에 보여진 가시적인 미션이긴 하지만 그 미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그 진행되는 상황, 그 후에 어떻게 그 개혁들을 이뤄가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3, 4개월의 기도의 준비 시간을 1장 가운데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모든 그런 준비들을 돕도록 마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했던 에스라 성경의 첫 부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할 주옵소서. 그러니 2장에서 그 기도의 결과와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2장 말미에도 방해가 나타나죠. 또 3장에는요, 이제 중수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수입니다. 중수. 이 수리하다입니다. 수리하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수되어지고 수리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 이제 100일 투어에서도 말씀드렸고 중간에 오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벽을 매일매일 쌓아 올리고 세워가는, 수리하는, 중수하는 이 일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세상과의 풍파 가운데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상처도 있겠죠. 그 속에서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결핍과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중수되어져 가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또 성화의 삶이 되겠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수리하고 중수하고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3장의 중요한 중수되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 누구 사람이 중수하였다. 누구누가 중수하였다. 반복적인 기록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수되었으니 내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내일 또 우리는 중수를 해야 되겠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중수해야 되겠고요. 나의 무너진 마음들을 중수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그 무너졌던 고쳐야 될 수많은 내 영적인 그런 고장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중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방해에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방해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힘이 빠져버려서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역설적인 어떤 처방을 내리죠. 17절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느니. 그러니까 이 방해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건축하는 자의 손으로서 이걸 세워가는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손을 다 놓고 자포자기 하고 있지 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짐을 나를 수 있는 그 손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어떤 괴계 앞에서 넘어져 있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라는 거죠.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이 일어나서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정말 도저히 쉴 시간이 없이 그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럴지언정 이 방해 앞에서 우리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 언어와 입술을 닫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중수해야 될 영적인 그런 미션들을, 숙제들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이 또 연약해질 때가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도저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예 없어. 라고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있고, 한 손에는 그 건축할 수 있는 도구를 손을 잡도록 하는 그런 역설적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실 때 그 두 손 가운데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겐 또 허락하실 거예요. 또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 또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다시금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중수되어져 가고 수리되어져 갔을 때 높이 세워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말씀 읽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중수할 수 있는,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중수되어져서 세워져 갈 때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